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되면 싸늘한 서리가 내리는 시점이 됐습니다. 차디찬 서리가 연한 고구마 순 위에 떨어지면 쓰러집니다. 나무잎에 떨어지면 잘 버틴 나무잎들은 곱고 아름다운 단풍이 돼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운데에 찬설이 내리는 환경은 자연에게도 고난이고 또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인 것 분명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고난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인생의 찬 서리가 내릴까? 아파하고 뒹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도 여러분이 아시듯이 찬서리가 많이 내려서 눈물 많이 흘렸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자가 앞에 있을 때도 그는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 받아가지고 이겼습니다. 다윗은 찬송의 감격과 기쁨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 험악하고 쓸쓸하고 무서운 밤을 지날 때 찬송 부름으로 악신을 떠나가게 했고 두려움을 이겨냈던 찬송의 권능을 아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머리 위에 안수 받으면서 선포받았던 말씀, 약속으로 받았던 그 생명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너는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 그 꿈이 됐습니다. 소망이 됐습니다.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심어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구별했고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위로부터 임하는 기도의 능력이나 찬송의 권능이나 말씀에 감동받은 인생이라면 웬만한 고난은 다 스쳐 지나가고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만큼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만큼 뒤척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인생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체계화되고 거듭나고 아름답게 빚어진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선한 도구 되는 거예요. 역사와 민족 앞에도 그는 지도자가 되고 한 나라의 군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될 소망이 이 인생 다윗을 향한 하나님 눈빛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웠어야 되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추하고 더러운 윤리 도덕적인 옷이 있다면 벗겨가지고 정결한 인생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은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인생, 찬송의 권능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인생이라면 그냥 순탄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를 보실랍니까?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넘어야 될 쓰리고 눈물 나는 턱이 있다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신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는가?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많은 절규의 눈물 흘리면서 되뇌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우리 대장수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막 두 손 들고 환호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울어요. 그런데 많이 아파합니다.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오늘 본문 배경으로 가보면 장인되었던 현직 왕인 사울 왕에 의해서 이 산으로 가면 이 산에 쫓아오고 저 강 건너면 그곳까지 쫓아오고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땅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머니로 계신 분 계세요? 아버지 짐을 지고 계신 분 계세요? 교회 지도자로 직장의 리더로 계신 분 계세요? 나 혼자라면 100번도 1000번도 버틸 수 같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딸린 식솔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성도가 있고 나만 쳐다보는 딸린 식솔이 있어요. 적어도 지금 다윗에게는 600명의 식솔이 있습니다. 혼자 죽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를 믿고 따르고 나와 함께했던 600명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벼랑 끝에 섰습니다. 내가 피하여야 하리라. 내가 숨어야 하리라.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에 의해서 안수받은 유다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어찌 백성을 포기하고 갑니까? 어찌 이 땅을 떠나야만 됩니까? 여기 딸린 600명 식솔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유다의 소망이라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백성을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죽음이 바로 한 발짝 앞에 있습니다. 한번 받으실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인생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으로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대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그 나라는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소년 때 죽였던 대장수 골리앗이 그 나라의 대장수였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가드라고 하는 그 서울에서 이스라엘의 전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정말 눈금 보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는다. 다윗의 인기가 대단하다. 저 다윗이 누구냐? 우리 철천주 원수다. 우리의 대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다.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나라로 도망온다. 나에게 망명을 신청해가지고 제발로 걸어왔다. 다윗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블레셋에 간다고 하는 것,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생명을 의탁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뻔히 죽으실 거 아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 다 당하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받아주소서. 그 고백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블레셋의 몸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히 생명을 의탁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었을까요? 다윗이 꼼짝없이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런 올무에 다시 묶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에게 생명을 의탁하고 그에게 인생을 부탁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롭고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가정사를, 여러분 인생사를 피할 길 없으시거든, 막다른 인생 골목길에 서가지고 두려움이 몰려오시거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고백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받아실랍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요. 다윗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다윗을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을 깨지 않으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보고 계셔서요. 다윗이 위대한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다윗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사람의 수에 있거나 사람의 계획이 있거나 인간 지식에 나라의 운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자가 돼야 되고,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그가 블레셋을 알아야 해서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서요. 다윗이 죽음의 그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유대의 이스라엘의 대대로 막혀있는 문제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조여옵니까? 거기서 다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다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약속하신, 여러분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할 때 잠잠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고난을 넘는 최고의 비결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본질은 사명입니다.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기스를 알았어요. 블레셋의 서울 가드의 상황을 속속들이 다 봤어요. 그때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음성을 다시 새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한 발 더 나가요. 아기스 왕에게 가서 입을 엽니다. 왕이여, 내가 사울 왕의 사이인 것 당신도 압니다. 내가 당신 나라의 자존심이고 가치의 핵심인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도 알 겁니다. 내가 쫓긴 자가 돼가지고 망명자가 돼가지고 어찌 왕의 왕궁이 있는 이 가드라고 하는 도성에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나를 저 지방 한 켠에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단순히 임령가 아닙니다. 사명을 본 겁니다. 내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내 민족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되게 해주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랑하는 민족을 다시 품는 겁니다. 그는 대장수였고 그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풀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쓰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 이제야 저가 보입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것이 시글락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냐면 대대로 이스라엘의 아픔을 주고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했던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하고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대대로 블레셋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사는 족속이 하나 있었는데 레갑 족속입니다. 타협을 해도 안 돼요. 신앙 고백으로 생명을 걸고 덤비는 그들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잘됐다. 저 다윗을 내세워 저 레갑 족속을 해치우리라. 그래서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시글락에 보내가지고 저 레갑 족속 처리해라 임무를 줬습니다.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전제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모릅니다. 그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 내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방에 해결했어요. 다윗이 침노를 했습니다. 아기스가 원했던 레갑 족속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골머리 앓던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뒤에서 친 거지요. 그리고 보고는, 아기스에게 보고한 것은 오늘 레갑 족속을 해결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을 빚어가신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해결해야 될 부분을 미리 해결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꿈을 다시 불릴들이게 합니다.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다윗 마음속에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됐던 가족 공동체가 됐던 이 나라와 민족과 관련된 공동체가 됐건 그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 아픔이 있거나 서운하거나 여러분이 정말 쫓기고 있다고 하는 상황 되면 공동체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워가니까요. 오히려 내 민족, 내 나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결하시기 원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을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리라. 이제는 대대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자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편들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 다윗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살 인생 아니다. 나는 블레셋 인생 아니라 내 나라는 유대 땅이라. 내가 돌아가서 사랑해야 될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는 다시 털고 일어나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프신 분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만남에 갈등 겪은 분 계십니까? 건강 문제라면 아픈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물질 부분에 눈물이 있다면 더 가난한 사람을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관계에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깊이를 깊게 파십시오. 그러면 가을철의 단풍보다 쓰러진 땅속에 있는 고구마보다 더 맛을 내는 멋진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쳤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토해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막의 골짜기입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정말 아픕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요. 고난이 있습니까? 사명으로 이기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사명을 깨닫고 일어서십시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망을 품고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더 짧은 시간 뒤에, 다윗에게는 1년 4개월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짧은 시간 뒤에 하나님 원상태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멋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유다의 왕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